벗어도 되나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저희 자녀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는 평생 키가 크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살면서 참 처음으로 제가 화장을 했는데 상당히 거울에 보이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아는 척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저의 자매도 그 짙은 화장을 지우고 원상복구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대학로 모임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신부 부모들이 사실 울잖아요. 근데 어제 이상하게 그쪽에서 반대쪽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딸을 보내는 입장이니까 참 마음이 서운하죠. 이제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그럴까? 왜 내가 이렇게 슬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미 저는 이제 그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자녀를 멀리 보내야 하는 그 같은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단련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영생이 선물이고 구원이 선물이고 또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신령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또한 선물이지만 이 교회가 우리에게 참 선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이제 멀리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에 있었고 저희 자녀들을 한국에 이제 교회에 맡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보호된 우리 자녀들이 또 주님 안에서 양육되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렸고,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양육을 이렇게 돼서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또 일꾼으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2월 17일에 이제 사실 한국을 이제 귀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2월 26일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이제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1월 19일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한 4주간 필리핀에 있는 이제 새 지역교회를 이제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이제 귀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6일에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오데시라고 하는 이제 태풍이 이제 필리핀 그 중부 지역을 이제 강타하면서 제 방문이 이제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11월 19일부터 지난 12월 26일까지 있었던 그런 과정에 관련된 사진들을 몇 장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볼륨이 너무 큽니다. 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11월 19일부터 이제 11월 이제 16일까지 새 지역 모임을 이제 돌아보면서 참 감사함이 있었어요. 3개월여 동안 선교사가 없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역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태풍 전 주입니다. 그래서 마이닛 교회인데요. 제 15일 이 센터를 떠나면서 이 형제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떠나기 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는 이제 지붕이 한 2톤이 넘는데 그게 한 200m 정도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공중 부양을 해서 한 200m 정도 이렇게 날아간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센터 이제 본 구조물은 이게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런 이제 유리창이라든가 또 지붕이라든가 또 바람에 이제 들이닥쳐서 이제 천정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19일 밤 청소를 마치고 또 세부 전 지역이 이제 완전히 정전 상태고 또 식수도 이제 공급이 안 된 것 같은 이제 상황이 지속됐었죠. 이곳은 이제 라보곤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인데 또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돌아봤었습니다. 에, 20일에 이제 저희 생일인데 가모테스에서 이제 제 생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올랑고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호품을 가지고 온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라진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의 집의 모습이었고요. 이곳은 이제 빵나한 교회 모습입니다. 수고하는 주시자매와 또 태균 형제, 또 지경제 가정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이제 그 영상 배경음악이 너무 슬펐나요? 뭐 상황은 참 슬프고 뭐 이렇게 참 황망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외로 감사하게 성도님들은 참 밝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관련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3개월 반 정도 이게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좀 염려함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뭐 선교지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고 교회를 이제 잠시 떠나는 가운데 사역자들이 늘 그렇겠죠. 어떻게 모이려나 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염려함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면 여전한 모습으로 제가 없더라도 여전한 모습으로 교회의 그 한몸된 그 원리를 쫓아서 모이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함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역자가 없어도 교회가 잘 이렇게 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할 때 그 사역자의 존재감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러나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아닌가, 주님의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역자는 그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는 결국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그 사역의 기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이제 뭐 릴로안 교회나 또 가몬테스 컨셀로 교회나 그리고 빵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임이 뭐 10년, 20년 이와 같은 이제 모임이기 때문에 큰 염려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랑고 마이닛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에 이제 첫 6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침례 순종을 한 이제 1년도 채 안 된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모이려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지만 또 주님께 의탁하고 이제 올 수 있었는데 그 연약한 또 이제 갓 구원받은 이제 침례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을 이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전의 모습으로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자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므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그가 그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마무리 그 사역을 한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죠. 그 당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사이프러스입니다만은 그 사이프러스 사역을 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버가와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로와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한 사역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이잖아요. 그때 이 1차 전도 사역의 기간이 채 3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의 그 연수는 사실 그리 길지가 않아요.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 같은 교회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파송한 그 안디옥으로 이게 돌아가는 그런 같은 이제 과정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사역이 바로 이 장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로를 선택해서 바로 교회를 맡긴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제 책임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 같은 사역이 바로 이 장로의 사역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맞는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성령께서 세우신 자를 그가 택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를 그 믿음 바 주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께 맡겼지,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겼지만 어떻습니까? 그 장로들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장로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 장로들을 결국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 사역자들을 commanded worker라고 합니다. commanded worker. 이 commanded worker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냐? 바로 주님께 맡겨진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결국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입니까? 오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참 기도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자매님들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또 일꾼을 위해서는 얼마나 현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모임에 대학로 모임에 일하시는 또 모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그 같은 일꾼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14일 이미 이제 12월 14일에 그 태풍의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세부는 여러 섬들에 의해 둘려져 있는 그런 이제 섬이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의뢰 이제 사실 태풍은 매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바람이 불면 또 불고 지나가면 어느 정도 쉽게 회복이 되리라고 하는 이제 그 같은 기대로 여식의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17일 이제 귀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일 5시부터 이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분 지 한 1시간 가량 지났을 때 이제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요청을 했는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긴 문자가 오지 않고 그냥 brother 이 한마디였어요. brother 두 번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대로는 이제 신호가 끊어지고 또 올랑고에서도 이제 신호가 있을 만한 때 이제 고야 지붕이 날아갔어요. 이제 이 메시지와 함께 저는 사실 지붕이 날아갔다고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은 그렇게 날아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상을. 유리창이 깨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중에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이제 칠흑 같은 암흑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거의 모든 전봇대가 이제 넘어지고 그 얽혀져 있는 이제 그 전선줄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통행이 불가한 것 같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제가 그 성도님들이 피신해 있는 이제 빵나한 교회에 이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나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헌당식 때 이제 그 심어놓은 망고나무가 이제 거의 다 가지가 다 이렇게 넘어져서 큰 가지가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었고 또 청소하고 있었고 둘러보니까 큰 피해는 없었어요. 참 감사하게. 그리고 이제 그 라보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도들 어제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그 형제님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그 자매 집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실내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빛이 그냥 그대로 이제 그 안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제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라진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학생의 집은 완전하게 이제 전손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자, 격려하고 기도하고 릴로안 지역으로 이제 갔지요. 까딸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그곳에도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 가는 길목에 보니까 그 화물선을 그 수십 톤의 이제 수백 톤의 그 화물선을 고치는 이제 그 같은 수리 그 정박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 어마어마한 그 배들이 서로 부딪혀서 구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들을 막고 있는 이제 나무들과 또 전봇대를 이제 겨우 지나서 이제 까딸만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린린이라고 하는 형제의 집에 이제 망고나무가 다 쓰러져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양철 지붕에 이제 지붕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고 그나마 형제들이 밝게 이제 나무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식사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린린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그 식은 밥에다가 그 돼지고기 한 덩이 이것을 이제 저에게 접대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평소 같으면 참 사양하지요.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늘 배가 불러 있었으니까.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게 그걸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식사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 너무 풍성하잖아요. 배고플 사이 없이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여 또 자매여 우리 뭘 먹을까 그걸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가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곳에는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그 라막이라고 하는 곳에도 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제 거의 지붕들이 날아가 있었고 어떤 집들은 이제 기울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릴로안 에베당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캐노피 지붕에 이제 그 천정 그 판넬이 이제 내려치면서 그 창문이 이제 그 파쇄가 되고 그 창문 사이로 이제 들어온 그 바람으로 인해서 천정이 이제 일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까와에네지라고 하는 그 지역도 동일하게 성도님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그날이 16일이었으니까 이제 17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비행기가 떠나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성도들을 이제 뒤로 하고 떠날 양이었죠. 그리고 이제 최대한도로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구호팀을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일부 금액을 이제 봉투로 만들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중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캔슬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공항이 완전히 폐쇄가 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참 감사함이 있었죠,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10일 정도 제가 더 머물면서 성도들의 상황을 이제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제 올랑고 섬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파손이 됐을까 전혀 이제 그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는 중에 뭐 차량이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한 100대 정도, 1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제 줄 서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미 이제 그 상수도, 그러니까 이제 물이 공급이 안 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그래서 기름과 물과, 그리고 이제 뭐 식수마저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의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고 또 그 올랑고 섬에 이제 갔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바지선을 타고 이제 가는데 바지선이 이제 그 운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행히 이제 그 여객선을 타고 판부시라고 하는 이제 그 여객선을 타고 이제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랑고 센터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올랑고에서 가장 큰 이제 망고나무가 있거든요. 정말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참 마이닛 교회가 그와 같은
이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사람들을 배불리고 또 큰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는데 그 나무가 이제 들어보니까 태풍 30분 만에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랑고 섬으로 이제 올랑고 센터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카페라고 해서 이제 많은 책들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이 이제 젖어서 바깥에 그 건조하고 있었고 갔더니 이제 저를 기쁘게 맞이해주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저를 아주 기쁘게 맞이해줬습니다. 리카와 리코와 그리고 하나가 저를 이제 맞이해서 저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파손됐고 저기도 파손됐는데 저 2층은 정말 파손됐고 또 반대쪽 가면 정말 심하게 이제 파손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거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이들에게 웃을 수도 없는 이제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은 사실 그 죽음의 직면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필리핀 사람들은 대피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올랑고 미션 센터가 정말 튼튼하게 지어졌거든요. 이런 이제 기둥 한 2배만 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백화점을 짓느냐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설계를 맡으신 인재님에게 좀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뭐 철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일꾼들은 좀 빼자, 좀 더 작게 해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막의 그 식양대로 그 모세가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설계도대로 그렇게 지었는데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제 그곳에 좋은 대피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대피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서 그렇지 대피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대피소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창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이 다 이제 깨져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겨우겨우 사실 성도들이 상해를 입지 않고 사실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사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10시 5분 전, 예배 전 5분 전인데 예배 드릴 마음이 이렇게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예배를 생각할 수 없는 10시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같은 상황에서 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보다 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맞아 그렇구나. 이 건물 100채가 무너져도 그 한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바로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최초로 만찬이 없는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과 잔이 없는, 떡과 잔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떡과 잔이 없는 같은 만찬 예배를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욥기 말씀이었습니다. 욥기의 말씀 보게 되면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단이 이제 모든 것을 쳐서 그 가축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집에 내 모퉁이를 태풍이 쳐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그 자녀들을 덮쳐서 다 죽어버립니다. 욥은 재산만이 아니고 그 집만이 아니고 가축과 종들과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다 이제 잃어버리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같은 기도를 했는데, 그 같은 말씀과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그 말씀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페르스 형제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 나누었을 때 저에게도 힘이 되었고 또 모든 성도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또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새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뒤로 3일 낮과 밤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 부서진 그 센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수라장 같은 것 같은 이제 그 같은 상황에서 이제 성도들이 치울 것들을 치우고 또 정비할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셔서 그나마 마음속에 위로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같은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받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버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올바른 터를 닦아 두어서 그 위에 그 건축물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건축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 2톤이나 되는 2톤이 더 넘는 2,000kg이 넘는 이 같은 이제 그 지붕 판넬이 그 트러스와 함께 그 지붕 판넬을 지지해주는 그 트러스와 함께 이제 그대로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건물이 있고 남자 기숙사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있는데 바로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농구장을 지나서 담을 한참 지나서 이제 날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2,000kg이 넘는 이 지붕이 그냥 붕 떠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었을까? 참 감사했죠. 왜냐하면 이 지붕이 2,000kg, 2톤이나 3톤 가까이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이 구조물이 아마 다른 이제 그 벽체에 이제 부닥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덮쳐버렸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필리핀에 한 그 400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것이 이제 그 집에 그 세워져 있는 코코넛 나무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 지붕을 막아준 거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날아갔을까? 제가 염려했던 것은 사실 컨퍼런스 홀의 지붕이었어요. 근데 그 홀은 참 괜찮았고 큰 지붕이었는데 그 받는 그 풍력을 받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 컨퍼런스 홀의 지붕이 먼저 훼손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멀쩡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세멘트로 그 막아져 있는 지붕이거든요. 근데 그 지붕인데 바로 그 계단을 타고 이제 그 바람이 밀어치면서 밑에서 위로 치면서 이제 뜬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작업만 잘했다면
그런 사실 피해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앙카라고 해서 이제 6군데에다가 이제 그 철근에 그 용접을 해서 이제 잘 고정을 했다면 지붕 판넬은 날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트러스가 날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위에서 보면서 이것을 누가 작업했나. 그래서 이제 그 지경재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작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정말 제가 교훈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건축물은 사실 잃어도 사실 큰 손해는 아닙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적인 유기체인 바로 이 신령한 집인 바로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이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 피로 값주신 바로 그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태풍이 없었다면요, 저는 그 남자 기수사 지붕 작업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오면서 이 건축물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이 건축물이 잘못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잘 가꾸어 가고 있다.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다고 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고 잘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시험의 때에 이 교회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태풍이 임했을 때,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시험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예배가 견딜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참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세울 때도 정말 조심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 고향인 광주 화정동에 이번에 어마어마한 건축물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입주를 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가 그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어땠을까 하는 정말 그런 떨림이 있더라고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헬라어로 이제 블레포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그것은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를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축물의 설계도를 잘 이해하고 그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 건축물의 그 설계도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정말 이 건축물이 잘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주의하는 것이죠. 저의 잘못은 뭐냐면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을 탓하겠습니까? 그 일을 관리하는 뭐 형제를 제가 탓하겠습니까? 결국은 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의 책임은 뭐냐? 그 설계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지 못했던 것.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실 교회 장로의 사역은요, 바로 이겁니다. 보는 거죠. 그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오버시어입니다.
이게 지켜보는 자, 바라보는 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설계도대로 이게 정말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이 지켜보는 자가 진정한 감독자고 장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에스라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을 지을 때에 이제 감독자를 세웠더라고요. 그 감독자들이 누구냐? 오버시어예요. 이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참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눈에 보이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사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공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고 상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는 성도님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과 그 보상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1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참 어떤 성도님들은 참 기대가 있을 거예요. 나의 공력.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행했던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수고했던 그 일들이 이제 언젠가는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두렵죠. 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어떤 공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은밀한 중에 세워진 그 공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월남고 센터는 바람으로 나타냈지만 우리들의 어떤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바로 불로 나타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est the quality. 그 퀄리티라고 그러잖아요. 퀄리티. 그 퀄리티를 바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명품과 그리고 명품이 아닌 것들과의 차이는 뭐겠어요? 결국은 퀄리티겠죠. 그 공력을 판단할 때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그러는데 그 감추인 것이 뭐냐면요.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감추인 것들, 우리들의 섬김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날에 이제 밝히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사역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섬김에, 우리들의 헌신에 동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 그리고 정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 그리고 영혼들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칭찬하시고 또 그리고 상급과 보상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2013년도에 그 필리핀에서 이번 오뎃보다 이번 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이 왔었어요. 근데 사실 그 태풍은 세부를 사실 피해가 있었지만 비껴갔습니다. 비껴가는데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어요. 그때는 이제 해일이 와가지고 이 따클로반이라고 하는 지역에 7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요란다는 이제 사실 빠르게 지나갔거든요. 그냥 훅 지나갔어요. 모든 것을 그냥 쓸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 오뎃은 이제 그보다는 좀 그 속도가 이제 늦지만은 여전히 슈퍼 태풍입니다. 그래서 한 4시간가량, 3시간가량을 이제 천천히 쓸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때 이제 요란다를 경험하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에 뭔가 터닝 포인트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늘 한 형제님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죠.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편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40장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에사야 선지자가 그 사역을 했었을 때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어떤 현재적 메시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 같은 그 미래적 그 예언적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사역을 했었던 이때로부터 100년, 150년이 지나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너의 복역이 끝났고 이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환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귀한 민들에게 전해지는 바로 위로의 메시지예요.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이 신정 국가를 세워서 이제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어떤 애언적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을 그 정말 무너져버린, 정말 황폐한 그 예루살렘의 성과 그 회파된 이제 정말 흔적도 남지 않은 그 같은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바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바로 선지자의 애언적 사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한 무릎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같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는 이제 필리핀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랑제 자매님들,
사실 이제 물질적, 육체적 어떤 그 어려움도 참 큰 어려움이죠. 그러나 정말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영적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위로는 어떤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봉투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또 물질로서 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위로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던 그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면 결국 그 아름다운 소식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의 메시지는 뭐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9장 9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들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또 메시지의 그 내용에 있어서 결국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아까 제가 전했던 메시지하고도 연관이 있네요. 그죠? 결국 사역자는 그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인데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요. 그 팔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어떤 사역의 그 최종 목표가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어떤 빛된 삶, 소금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명확한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15절에 보게 되니까요. 오늘 형제님이 읽으셨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은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솜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리고 그 뺨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 손바닥으로 이 헤아리시고
그 손뼉으로 하늘을 재시는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제 자매님들, 백성들을 위로함에 있어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필리핀에 돌아가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리핀은 전에 이제 완전 봉쇄가 한번 있었거든요. 완전 봉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그 같은 상황이 이제 그 완전 봉쇄입니다. 그래서 그 각 가정에게 이제 그 통행증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한 사람만 그것을 가지고 생필품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차도 통제가 안 되는 그 같은 바로 그 상황의 바로 이 전 단계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날짜를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 필리핀에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때 그냥 단지 그들의 어떤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구호품을 전달하는 그 같은 수준의 사역이 아니고, 결국은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요 그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우리 대학로 모임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오직 주님만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또 오는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곡이 있어요. 그 연주 되나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제 그 찬송인데 아시나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의 신학자고 그리고 목사하셨던 그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이분이 작사한 곡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반나치 운동을 했죠. 미국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또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고국의 어떤 어려운 상황의 소식을 듣고 독일로 돌아가서 반나치 운동을 하시다가 그 사형장에 이슬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죽기 얼마 전에 그 감옥에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던 그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는 모든 사실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루가는 새로워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선한 힘이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 대학로 모임에 늘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 선한 힘이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을 이렇게 감사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